2024년 11월 13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켈로와 호모겐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스레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샬롬, 우리 영석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쫓아 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과 사명을 따라 살았던 일들을 나누며 다시 당부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자신과 함께한 이들의 근황을 통해 디모데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재가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 받은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바울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선행이나 앞으로의 기대로 인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교회를 박해한 바울에게 선행이라고 자랑할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감당한 사역도 바울을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였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을 부르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과 같은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타락하고 소망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은혜를 주신 분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주신 구원과 함께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어졌으니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사도로, 그리고 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의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명을 감당하고자 받는 고난이라면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보증자가 되시기에 오히려 든든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과 소명이 디모데에게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아름다운 부르심과 소명을 지킬 것을 사랑으로 당부합니다. 그러나 한편 그토록 아름다운 부르심과 소망을 헌신장처럼 버린 이도 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 중 많은 이들이 바울을 버리고 또 복음을 버렸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노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울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주께서 친히 찾아가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믿음과 사랑으로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당장 바울과의 관계를 끊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거부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오히려 부끄러운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보로와 같은 이도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고난을 아름다운 것으로 알고 더욱 가까이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보로의 선행은 복음의 소중한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귀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자신의 생명임을 알기에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귀하게 대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마치 주의 것처럼 여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환경을 따라 이리저리 얼굴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아름다운 것을 놓치지 않고 붙듭니다. 복음이 가장 귀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브로에게 복음은 진리였고 생명이었고 참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바울이 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에 있을지라도 찾아갑니다. 그로 인해 자신에게 화가 미칠지라도 찾아가는 사랑을 전합니다. 이런 오네시브로에게 바울의 축복이 남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의리는 세상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의리는 영원합니다. 복음을 약속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약속을 지키실 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사는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자는 결코 영혼을 약속하신 이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영혼을 살도록 부르신 이들을 버리셔도 안 됩니다. 복음과 함께 갈 약속 안에 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놓치지 않고 지키는 자가, 그리고 복음의 약속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믿음의 식구들을 소중히 지키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키기를 권면하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이 나에게는 어떤 것인지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는 부겔로와 허모니게 그리고 오네시보로는 복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작은 시련에 의해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에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